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의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박정보 권사님, 또 김경 권사님, 이강원 권사님, 또 우리 김희경 집사님, 김영순 권사님 이렇게 아멘으로 해주셨는데, 저는 박정보 권사님을 배우면서는요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이 유튜브 같은 걸 해보고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막 글은 어디다 달아야 되는지, 뭐 구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 이렇게 딱 뭐 시간마다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요, 참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리님, 우리 김여사님,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혹시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간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자, 혹시 빚을 져본 적이 있으세요? 빚을 져본 적이? 네, 저는 뭐 빚을 져본 적은 별로 없는데, 네, 지금 연락을 주셨는데 우리 성일교회 아동부 아마 전도사님이신가요? 네, 확실히 모르겠지만 축복합니다. 자, 저는 빚을 져본 적은 없지만 이번에 이제 교회 이전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정말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야, 교회 이전을 하면서 누가 봐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뭐 틀린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함께 동역해 주는 그 수많은 분들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답게 이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고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그래도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십니까? 이럴 수 있는 분들이 계셨지만,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무언가의 강요가 아니라 무언가의 요구가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어려움을 통해 경험한 것은 은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빚진 자로 살아가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기쁨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한 왕에게요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빚진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그 주인, 즉 왕에게 가서 용서해달라고 말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는데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여러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뭐 아무주 작은 금액인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을 잡아요. 네, 성경 보면 목을 잡고 이렇게 읽고 있어요. 목을 잡고. 우리 표현으로 멱살을 잡았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이 왕이 전해댔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격노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냥 좀 화가 나셨나가 아니라 격노하여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를 용서해 주었거늘 너를 다 탕감해 주었거늘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옥졸들에게 그를 가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빚진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사람은 빚진 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가 빚을 탕감받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우리 감정이 상하면 조금만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는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저는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벽돌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 이 버스 정류장에 지붕을 뚫고 벽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테러가 아니냐 막 그랬는데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11살짜리 초등학생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잘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벽돌을 던졌는데 집안에서 벽돌을 던졌는데 그게 4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걸 누가 맞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이 시기는 너무 날카로워요.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너무 날카롭고요. 우리 어른들도 또 직장인들도 사업하는 분들도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답게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권리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를 행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오늘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복음의 빚진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를 오늘 성경은 3가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러분 오늘 복음의 빚진 자는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교회 내에서의 고난이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서 고난에 동참하라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새벽을 깨우는 것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인 것 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사실 교회로 모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일어나 계세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으세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섬기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읽지는 않지만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서버나로 가려고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서버나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자, 지금의 스페인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땅끝이에요. 땅끝.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첫 번째로 예루살렘과 두 번째로 온 유대와 세 번째로 사마리아와 네 번째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그 당시의 땅끝은 이 스페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 땅끝을 향해서 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스페인 땅 있잖아요. 이 땅끝이라고 말하는 이 땅. 자, 이 서바나라는 곳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가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요? 네, 그때 바로 도망갔던 그 배가 갔던 땅이 바로 이 서바나입니다. 즉 땅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갔다면 요나는요 순종하기 싫어서 땅끝을 향해서 도망가요. 이번 고난주간 순종하는 바울처럼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의 그 땅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서바나에 가기를 원하는데 또 그곳에 가다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모교회인, 그 당시 이방 교회들의 모교회인 예루살렘에 닥친 기근과 그리고 어려움이 들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오늘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수고, 즉 섬기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카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먼저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내 의지로 살았다면 이제는 섬기는 일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섬기는 삶이 복음의 빚진 자답게 여러분의 지체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섬기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는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이방에 있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와 또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와 이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했다라는 거야. 기쁘게. 자,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많이들 갔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또 그 땅의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세계 교회를 돕고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쁘게 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 쓰여진 이 원어를 보면 로게이어라는 이 원어가 쓰였는데 사실은 이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로게이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 있잖아요. 이 관련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연보를 기쁘게 냈다라는 거야. 기쁘게 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기쁨, 하나님 앞에 헌신에 대한 기쁨, 십자가 앞에서의 기쁨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카리스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오늘 사람들을 헌신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짜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섬김, 코이노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교제,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을 볼 때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 기쁨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루마선팅 1층에 있는 이 루마선팅 여사님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입원해 계시다가 어저께 잠깐 외출을 해서 나오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식사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저께 교회에서 그 분들에게, 그 두 부부에게 아주 새가족들에게 드리는 그 좋은
그 식사를 준비해서 갖다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육자들께서 우리 젊은 전도사님, 간사님들 우리 이분들께서 교회에서 수고하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매 시간마다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고 있으세요. 자,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이 함께 나누고 있었던 부대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대찌개를 아주 예쁜 그릇에 아주 잘 준비해서 갖다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가는데 어저께 좋은 씨앗교회 목사님을 제가 뵀습니다. 목사님께 전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참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전도를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 저는 어저께 그 행동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식사를 대접할 때 여러분 그 루머선팅에 계시는 그 두 부부 되시는 분들에게서는요. 교회 이것보다는 어저께 그 하루의 섬김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들을 어저께 우리 간사님들이요 정말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럼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네, 누군가의 기쁨으로 교육자들 섬기는 그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교육자들은 왜 또 성도님들은 왜 이분들을 섬기느냐? 어저께 저녁에 됐는데 저희가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가 있으면요 여태까지는 로비에서 모였는데 이제 본당에서 모여요. 그럼 우리 이 젊은 간사님들, 우리 행정간사님, 교육간사님, 우리 전도사님들이 쭉 여기로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의자에 붙어있는 이름과 기도 제목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쭉 기도해요. 여러분 저와 사모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식구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딱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오는 겁니다. 교육자들은 성도님들을 향해 빚진 자의 섬김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섬기고 있고요. 성도님들은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쁨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해 줄 때 이 목회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자를 지켜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간에 있어서 이 기쁨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 교회와 선교사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오늘 2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가 섬김이고 두 번째가 기쁨을 했다면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기쁨을 한 것은 맞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에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기에 육적인 것으로 지금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 저는 교육자들이 이곳에서 함께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느냐. 우리가 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한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우리가 한 것은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인데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니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 중복이 되셔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본당에서 모여 함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자라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만약에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했지 뭐 라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든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닌 겁니다.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교육자들이 육적인 것을 채워줄 때 내가 했지 뭐 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닌 겁니다. 빚진 자가 아니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의지로 하는 사랑은 언제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네 정말 좋은 장로님이었습니다. 좋은 권사님이었습니다. 좋은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이유는 복음의 빚진 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키우는데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자,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최소한의 시간을 정하셔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같이 가질 텐데요. 저는 8시 기도회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줄 수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네, 물론 여기다가 그렇게 쓰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5대 권영제가 있으면 쓸 것 같긴 하지만 네 거의 없겠지만 목사님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금요일입니다. 근데 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데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지 전 잘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하루 종일,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사업장에서 그 하루를 살아내고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또 저녁 늦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이 어떤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도 이번 한 주간은 살아가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늘 바쁘게 사셨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저는 내일 저녁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은 그 당시 성경을 잘 알고 사람에게 좀 존경받는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두 분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길을 막 가고 있는데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막 가다가 점점 그분들 곁으로 가서 이렇게 살짝 들으면서 가는 겁니다. 네, 물론 옆에서 사모님께서 굉장히 핍박을 하셨죠. 빨리 가자고. 그러나 저는 그 핍박을 이겨내고 제가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름도 얘기하셨는데 그 이름은 네, 제가 말하진 않겠지만 그분 친구가 교회를 온 거예요. 네, 친구가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믿음도 없고 기도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교회에서 같이 등산을 갔대요. 등산을 갔는데 이제 중요합니다. 등산 가서 누구님, 누구씨 막 이러면서 막 아는 체를 해주고 막 친절하게 해주고 제가 이거 갖고 온 바나나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제가 갖고 온 뭔데 한번 드셔보세요. 막 친절하게 하는 순간 그 섬겨주는 그 순간 그분의 마음이 확 녹았대요. 그래서 내가 예수도 모르고 내가 성경도 모르고 내가 기도도 모르는데 내가 교회를 간다는 얘기를 뒤에서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셔야 돼요.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 막 팔짱 다 끼고 막 이게 교회를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 종교단체로 오시는 건지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를 원해.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따로 서서 기도해요. 자, 그 기도를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나도 죄인입니다. 너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네, 그렇다 너도 죄인입니다 아니고 그냥 나도 죄인입니다만 쓰세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뭐랬냐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도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 당연해야 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세리는 멀리 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 것조차 너무 부끄러워서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할 때마다 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간대지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용서받는 죄인으로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억지로 살아내지 마십시오. 오늘 그 주님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기십시오. 오늘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그 수많은 교회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이웃들을 섬겨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지금 고난주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고난주간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섬김의 본과 기쁨으로 섬기는 본과 그리고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 부활절 계란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고객들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아이들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 빚진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삶을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죄인 사랑의 빚진 자로 오늘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죄인 사랑의 빚진 자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빚진 자로 당연하게 사랑해야 되고 당연하게 섬겨야 하고 당연하게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의 빚진 자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빚진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사랑하기 위해 내가 헌신하기 위해 그렇게 내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내라라고 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중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청년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빚진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하고 능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인의 삶을 디아코니의 삶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나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과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봉사자를 기억하시고 환우들을 기억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여러분을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과 권능을 되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가 되어가시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과 권능을 되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하나님 문제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묵상하는 어리석음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한번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혹은 무릎을 꿇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지체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기 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밑에서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것은 믿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 밑에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이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죄인이 바로 서게 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바로 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가정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웃이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나타나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드리시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빚진 자임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의 빛을 진 사람을 잃어버리고 오늘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약 20곳에서 30곳에 그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성령의 깊은 임재와 위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에 제단을 쌓을 때, 우리의 직장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오늘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섬기고 기쁨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세울 때 하나님, 오늘도 빚진 자의 심정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